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일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라 너희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교회를 세워서 진리의 복음을 잘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진리의 복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 믿어서만이 구원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진리의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결국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또 우리 행함도 따라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훈에 율법주의 누룩이 섞인 교훈에 거짓된 교훈, 즉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못 박히고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인류 전체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로 즉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자를 당신 몸에 넘겨받는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이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 복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고, 사도 베드로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가,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간간히 비밀스럽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거기 십자가의 피를 얘기도 안 했어요. 세례가 하나다. 예수님 세례가 바로 우리의 세례다. 세례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예수님께 넘긴 것이 예수님 받은 세례인데,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첫째 마음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건 한자로 보면 씻긴다, 장사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씻긴다,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 예식.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씻겨집니다. 깨끗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마음의 할례이고, 할례란 끊어내는 예식. 마음의 할례이고 또 우리 마음의 죄 씻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런 의인들이, 성도들이 예식으로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세례입니다. 성도들이 강이나 이렇게 물에 가서 예수님 받은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안수의 방법으로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건데, 요즘엔 세례 받는 거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요, 입에다 수건 막아갖고 뒤로 확 제꼈다가 꺼내요. 그거 아닙니다. 세례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푹 잠궈서 침술에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머리에 손을 얹은 건 예수님도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하여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이 안수는, 구약의 허다한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제물을 흠 없는 염소나 양이나 이런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두 번째 반드시 안수할지니,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기고 이 제물을 멱을 따서 피를 받고 죽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법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빼버리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흠없는 제물이고, 또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의 몸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세상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걸 보시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죠. 어제 세례 받을 때 세상죄는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거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튿날, 세례 받은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그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이 물에 푹 잠긴 거는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죄 때문에, 담당하신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또 물에서 일어나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에는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죄를 넘겨받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를 빼놓고 복음이 성립할 수 있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양을 끌고 왔는데 안수를 안 하고 잡았다 그냥. 그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법 제사입니다. 제사 못 받습니다. 자기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알아요.
구약 제사에서 흠없는 양 끌고 와서 안수를 안 하고 죽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자기 죄가 넘어간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죄는 그냥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세례의 능력, 세례에 관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전해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죄인이 된 거죠. 이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죄인. 예수님 안 믿는 죄인하고 예수님 믿는 죄인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죄인들은 영벌로, 의인들은 영생. 죄산 받은 의인들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의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세례를 통해서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을 당신이 대신 세례로 짊어지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없애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서 죄산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줬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장에 보면 15장 3절 4절 그런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너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의 죄산 받는 법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 속죄 제사에 보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속죄를 받는다. 대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단번에 넘겨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다버려서 죽게 함으로써 제사함 받는다. 이 구약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기에는 반드시 안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안수해서 제물에게 죄를 넘기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넘긴 이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있는 죄는 회개 기도하면 돼.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회개 기도의 교리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기독죄인들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아니더라고 한번 저한테 항의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마음에 죄가 있는 증거는 그들이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 그렇게 믿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어드렸지만은 어느 섬나라에 외부하고 교류가 전혀 없는 섬나라에 그 나라에 눈이 하나짜리만 5살에 왕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눈 하나짜리만 5살에 가운데 이렇게 딱 크게 눈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눈 2개짜리 진짜 정상인 우리와 같은 눈 2개짜리 사람이 한 명이 표류해서 해변에 엎어져 있는 걸 그들이 체포해서 엎어져 있는데 확 찍히니까 눈이 2개인 거예요. 기겁을 하고 전부 뒤로 자빠졌어요. 이야, 이게 웬 괴물이냐. 눈이 2개야.
붙잡아서 임금님 앞에 끌고 갔습니다. 임금님, 이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저 괴물이다, 저 마귀 새끼다. 감옥에 가더라. 죽이긴 아까 오니까 다 구경시켜라. 돈 한 푼씩 받고 돈 벌자. 그렇게 된 겁니다. 눈 둘이 정상입니다. 눈이 둘이 있어야만 우리는 원근도 구별하고 방향도 잡습니다. 어저께 무슨 인터넷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순호나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뛰었던 어떤 선수가 있는데 난 그 사람 이름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눈이 한쪽 가지고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공 차다가 강한 볼을 정면으로 받았는데 그때 눈 하나 실명했는데 그 한눈 가지고 무슨 아시안 경기에서 최다 득점도 하고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 된 거고 이 하나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네 기업의 직원 중에 한 분은 그런데 그 운전하기도 참 힘들고 거리 감각이 없거든요. 한눈은. 어쨌든 눈 둘이 정상입니다. 근데 눈 하나짜리만 있는 사람들은 눈 둘짜리를 처음 보기 때문에 기겁을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만의 복음을 지금까지 쭉 믿어왔고 전부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퍼졌던 이 거짓된 복음도 이 복음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변질이 오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따라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복음의 변질이 오는 겁니다. 행함도 따라야 된다는 것은 행함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정죄를 이룹니다. 율법은 정죄를 이루나니 율법을 쫓아가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회개 기도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죄가 있으면 더욱더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가리고 해서 더욱더 막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선행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내 마음의 죄를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 말이 뭐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갑오시키라는 말이 있는데 땜빵. 내 마음의 죄하고 좀 갑오시키 이렇게 교환 조건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이걸 가리려고 하는 심리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행위에 치중하게 됩니다. 더욱더 선행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부지런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거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부지런히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정말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명한 사도들이 보냈다고 한 거짓자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결과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아주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결과 오늘날 적은 누르기 온 덩이를 다 부풀게 하고 결국 율법주의의 기독교가 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대다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구원자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냥 믿으면 됐다치고 이 됐다치고의 신앙이에요. 되긴 뭐가 됐어요?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구속고 죄사함. 죄가 없어야 구원입니다. 죄인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구원, 이건 죄 사함입니다.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상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거죠. 근데도 구원 받았다 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내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땡, 끝. 구원 받았다 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겁니다.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거로 절대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은 의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할까 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건 의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죠. 그 삶을 인간의 희생이나 수고나 구제나 헌신이나 이런 것으로 치면 천주교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천주교 못 따라갑니다. 천주교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더 데레사, 캘거다의 성녀 못 따라갑니다. 처녀 때 인도에 와서 수녀로 평생 살았으니까 평생 처녀죠. 20대 초반인지 18시 하여튼 뭐 새파랄 때 솜털이 뽀송할 때 인도에 와서 거기서 평생을 길거리에 그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뜬귀쟁이 다 갈아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을. 손바닥 지문이 다 없어요. 하루에 기저귀만 큰 트럭으로 3차씩 들어가야 됐대, 그 시설에.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천주교에. 그런 헌신이나 구제나. 다미엔 또는 다미앙 신부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문둥병자의 아버지예요. 벨기에 출신인데 그 사람은 수사 신부로 이렇게 출발해서 자기 가족도 다 뭐 형들도 신부고 수녀고 자기도 수사 신부로 출발해서 나중에 신부가 돼서 성자가 됐어요. 다미엥. 그분은 하와이에 이렇게 파송돼서 하와이에서 이 하와이 원주민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둥병이 퍼져서 문둥병자들을 뭐 조그만 섬으로 다 유배시켜서 우리나라에도 설옥도라고 문둥병자들 다 격리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서 문둥병자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고름도 빨아주고 문둥병자들이 고름을 빨아줘요. 상상해라 되겠어요? 아마 내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 자기 자신도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그들과 같이 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정확지 않아. 하도 옛날에 읽은 책이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문둥병자들 막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돌봐주고. 그런데 그것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들을 예수님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의인들의 삶에 관한 거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그냥 됐다 치고 그다음에는 안 됐으니까 됐다 쳐놓고 안 됐으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구제로 헌신으로 봉사로 이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정말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마음의 죄를 흰눈같이 씻김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사랑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복음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해 보면 이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진리의 사랑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 그게 진리의 사랑인데 이 고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할례 받았으니 할례를 물을 수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거짓자들이 와서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강요했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부족한 것이어도 그거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진리의 사랑,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째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도 그런 거짓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은연중에 이 율법주의가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지나간 곳을 다 흔들어 놓고 핍박, 배척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핍박을 안팎으로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겪었지만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겪었어요. 이방인들에도 겪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만약 그런 핍박들 안팎으로 다 받는 걸 피하려면은 사도 바울도 할례를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도 괜찮아. 그게 더 좋다. 그것도 법이니까 뭐 지켜서 나쁠 거 있겠냐? 말이 되잖아요. 응? 그것도 말씀이다.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할례까지 받으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니? 여러분 얼마든지 말은 아다르고 어달라고 살짝 틀어서 그걸 조금 양념을 얹어서 했으면은 핍박을 안 받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 할례 얘기도 하고 그럽디다. 그냥 냅둡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칼 같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성경대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은 없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간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저도 한 얼마 전인가 하여튼 20 몇 년 전에, 그건 30년 다 돼, 전에 방글라데시 어느 신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무슨 일로 복음 감리교회 그 선교사인데 이 복음을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요. 신학생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는 이거를 신학교를 하고는 배불리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우선 신학교에 와서 그 점심 그냥 얻어먹죠. 그런 음식 좋은 걸 먹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99%는 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와 앉아있는 신학생들. 내가 말씀 전하는 끝에 막 와서 자기 좀 초청해달라고 다 달라붙어요. 한국 가시면 자기 좀 초청.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한 분들이 다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머리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신학교에 가서 여러 날 동안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오는데
자기 교단의 목사님들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성회가 있대요. 목사님 초청해서 주강사를 세워드릴 테니 제발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진리입니다. 제발. 그렇지만은 감리교에서 전한 복음도 이거는 아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냥 당신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전하라. 그만 해도 대단하게 그분이 한 거죠. 뭐 아마 전하다가 내 쫓겨났을 거예요. 안 가기 잘했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 아닌 건 복음 아니다라고 하고 진리를 얘기해야지. 내가 뭐 아닌 걸 그냥 인정하면서 그분들한테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 잘 믿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 이거는 더 좋은 복음이다. 이렇게는 못 전한다. 그건 아니고 이게 진짜다. 난 이렇게 전할 거다.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잘했죠.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내가 분명히 나팔소리를 낼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제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하고도 옛날에 교제가 좀 있어서 예수님들에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해봤는데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교회는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전해놓고 그 교인들은 좋아해요. 와 이구나 하고 막 눈이 덩그러져.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 그 목사님 다시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게 꽝이구나 하고 땡쳤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 전해요. 하여튼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조금만 양보를 해서 만약에 할례를 약간만 뭐 할례를 받는 것이 뭐 나쁘진 않지 않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면 하나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 너무 어리석. 그들이 다림질을 잘하다가 이렇게 거짓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이 속히 그 복음을 쫓아가서 멸망에 이르게 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현혹되냐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더욱더 행위로 나갑니다. 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 행위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럼 저분들이 구원 못 받았단 말이냐? 저분들이 저렇게 선하게 행하는데 그분들이 구원 아니란 말이냐?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다멘 신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지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복음이 있는 거 아니지만 똑같습니다만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라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에 방언하고 심지어는 남을 위해 자기를 불 속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럴 때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이 없이 그런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꽝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페북을 살짝 봤더니 어떤 분이 막 노인네들이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올라다니는데 그래서 자기가 용접 배운 걸 이용해서 그 통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단이 또 너무 높은 노인들은 못 올라가잖아. 그거를 용접 기술로 이렇게 한쪽으로 반단을 하나씩 더 만들어준 걸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영적인 차원의 사역으로는 그 별거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베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행으로서 모든 걸 그냥 자기 마음에 이런 것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저도 페북 올리고 보면
온갖 선행한 것들을 다 거기다 올립니다. 어디 가서 노인네들을 이렇게 밥을 사주고 왔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막 그런 데는 좋아요가 막 수백 개씩 달리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저는 그런 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댓글이 별로 안 달려요. 제가 뭐 예쁜 사진 이런 거 올리면 거기 또 화다다다 해서 아름답다 그러는데 말씀을 얘기하면 별로 안 돌아요. 왜냐하면 따가우니까. 지렁이들이 밝은 햇빛 가운데 나오면 따가워요. 그래서 도로 숨어요. 땅속. 그런 겁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아. 이 율법주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도 정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 줄을 믿고 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